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의 마지막 부분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결론과 같은, 종말론에 대한 결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나와 있죠. 25장은 특히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 그렇죠?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실 것을, 마지막 신랑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열 처녀의 이야기와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마지막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가 결산하는, 그건 마지막 때에 결산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이야기로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끝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교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오시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역사, 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에 속하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면 좋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그냥 얘기해요. 그거 못 구별해요? 그렇게 쉬운 걸. 양, 호주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고 이렇게 털 많은 양들, 그 털 깎는 양들, 그 면 양들 모르겠습니까? 염소, 흑염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전혀 다르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에 이렇게 다니는 산양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양인지 염소인지, 마른 양이라고 붙었는데 정말 양이 맞는지, 양인데 왜 뿔이 이렇게 염소처럼 나 있고 모양새가 염소 같은지 잘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 이게 양을 목자들이 치는 이 목동들은 탁 보면 알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섞어놓으면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이 네이버 가지고 양과 염소 딱 해가지고 그 모양을 비교해 놓은 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도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특징들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요. 행동하는 특징들은. 양은 무리를 질러서 이렇게 떼를 지어서 줄을 지어서 다니는데 염소는 다 제각기제각기래. 풀을 뜯을 때도 마찬가지고 양들은 쭉 일렬로 가서 함께 뜨는데 염소들은 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태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이 양을 낮에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방목을 하다가 저녁 때 우리에 넣을 때는 양의 우리로 양을 넣고 염소의 우리로 염소를 집어넣어서 이 둘을 가르는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이 목동들의 삶에 되어지는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친근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양과 염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고 잘 못 받아들여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왜 양과 염소를 갈랐는지, 왜 염소는 여기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양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걸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종말론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다.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재림의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다 하는 거예요. 자, 대상은 모든 민족이고, 언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양과 염소를 갈랐다. 모든 민족, 대상은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 다 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 오른편과 왼편,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죠. 오른편의 강도는 구원을 얻고 왼편의 강도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오른편과 왼편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는데, 그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이야기보다는 양과 염소를 갈라놨다 하는 거죠. 자, 34절 보시면 그때에, 자, 마지막 때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때 임금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임금님.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바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35절에 이 상속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공고한 상황, 어려운 상황, 배고프고 헐벗고 정말로 병들고 옥에 갇히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동안에 영접하고 그것을 돌봐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 의인들이 그러죠. 양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 네?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대접을 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39절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 직접 배고프고 직접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공고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곧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이야기하고 동일시가 된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41절에 또 왼쪽에 있는 그런 염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염소로 이렇게 구분된 사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어디예요? 이게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떨어져라.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그럼 뭔 저주를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양들은 하고 염소는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딱 갈라진 거죠. 자, 45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데 이 임금이 그 44절 보십시오. 44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 일 당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했을 거죠. 주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연히 했을 거죠. 언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몰라요. 양들도 모르고 염소들도 모르는 거예요. 다진 상황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4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자,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신앙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얘기는 안 하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고, 주님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작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임금됨의 그러한 상급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 때의 상급을 놓치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상급을 함께 받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영원한 벌에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상급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AD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흩어질 때 이야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AD 여러분 3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막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막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부흥과 더불어서 뭐가 찾아왔냐면 박해라는 상황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다 해서 전국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초대교회의 박해 이야기는 이건 뭐 빼놓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박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사 가듯이 다 짐 싸가지고 그렇게 가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고대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살림이 그렇게 많아서 뭘 다 싸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이고, 누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가서는 여기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돈 조문에 가지지 말고 두 버릇 가지지 말고 계속해서 다니는 전도여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고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 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묵고, 그 집이 거절하면 그 집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그런 심각한 삶의 여정이었다는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바깥에 와서 구걸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그분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사도일 수도 있어요. 왜? 누군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다니는데 병들고 고생하고 있고 배고프고 지금 헐벗고, 이 다니는 삶의 환경에 지금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통으로 깔려있는 이야기라, 초대교회의 이야기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해석이 금방 되죠.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곧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에 관한 삶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는 교인들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심각한, 그래서 여러분 박해가 없는 것을 피해서 갈 때에 거기에 크리스찬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섬기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교인들과 함께 만나서 전혀 뭐 교회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뭐 교단도 다르고 해도 뭐 해외여행을 가든가 어떤 뭐 이렇게 만났다, 아니면 어디 딴 데 나갔다가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인데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잘 통하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접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기에 사도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초적으로 깔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큰 시련과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 지금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방황하고 있는 교인들이 혹시 여러분 집에 찾아오거든 여러분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돌보고 영접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한 형제자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작은 형제, 너희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신앙의 공동체 속은 하나의 형제의식이 있고 자매의식이, 한 식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두 번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함께 식구들이 당하는 고난과 같이 여러분들이 느끼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7장 8장에 막 예루살렘 초대교회 박해가 있고 교인들이 흩어져서 막 흩어져갈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갈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계시지를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지금 이방 땅으로 나가 있는 교인들을 잡으려고 지금 가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황을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박해당하고 피난다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제 본인이 당하는 박해로 그렇게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될 내 형제 자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상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 작은 배려 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배고픈 사람, 이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된다, 우리는 박애주의로 살아가, 그 차원의 얘기하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은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성경의 오늘 이야기는 우리 교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대한민국 교인 전체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매일 얼굴을 보고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돌봄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정말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주시는 귀한 말씀에 관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서로 존중해야 돼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정말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여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를 향할 것인가, 이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존중해야 돼요. 평가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주님 앞에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실패하면, 여기 지금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과 염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로 작은 형제 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으로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고, 이 함부로 하고 돌보지 않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갖췄을지 몰라도, 교회를 소속돼서 다닐지는 몰라도, 이 천국에서 가를 때, 양과 염소로 갈라질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서,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이게 지금 종말론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양에 속할 것인가 염소에 속할 것인가. 양은 무리가 져서 정말로 이 목자를 따라서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다니는데, 염소는 제각기 잘났다고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무리지어서 함께 풀을 뜯고 있다 그러면 양이고,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뜯고 있다 그러면 염소고,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렇게 성경 주석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난 체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죠? 같이 목자가 지금 양을 치는 거예요. 거기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갈라지느냐? 우리로 들어갈 때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로 갈라져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죠.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꼭 함께 봐야 될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임금께서, 주님께서 갈라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의인과 악인으로 가르잖아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마귀와, 그렇죠?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들어있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장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 너 구원받았어?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야.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가 쫙 자라서 진짜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 그런데 이게 자라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 감람나무 가지고 잘랐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냥 나쁜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었어요. 여러분 살구도 개살구가 있고 뭐 개복숭아가 있듯이 그런 거 지금 안 좋은 게 살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걸 아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데 정말로 믿음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는 게 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견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정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법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판사가 판결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잡고 검사가 판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확정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난 죄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검사와 판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잡아봐야 죄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 없이 법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격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된 삶을 살아가면 염소와 같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같이 생겼는데 하는 걸 보니까 꼭 염소같이 막 들이받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면 염소의 우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저주받은 자가 되고 영원한 불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다라고 잠깐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 옆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옆에 뽕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뽕나무라고 그래? 아니 뽕나무가 아니고 뭐 오동나무가 하나 큰 게 있었어요. 그 나무 커서 잘랐어요. 밑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옆에 건물에 이렇게 뭐 공사하는 일들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가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님이 그거 썩었다고 발로 툭툭 쳤는데 그거 툭 쓰러지더라고.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막 벌러지들이 막 확 튀어나왔어요. 무슨 벌레들이 나왔겠어요? 뭐 바퀴서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귀뚜라미도 나오고 막 나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러다 죽여 그랬어요. 발로 밟아 죽이라는. 그랬더니 냅두세요. 그냥 햇볕에 나오면 지가 다 죽어요. 뜨거우니까 다 죽어요. 그거는요 노래기도 그렇고 그림화도 그렇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 나와서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막 지런히 막 찾아서 지가 그늘 속으로 그런 그루터기 속으로 해서 썩은 데서 들어가서 거기서 습한 데서 견디는 거, 어두운 데서 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로 죄자를 쓰면 죄는 이렇게 머리를 써요. 사자를 써요. 머리. 그리고 몸통을 그려요. 그리고 옆에 다리 3개씩 붙이면 죄자예요. 그 벌러지랑 똑같은 거. 그림 하나 무슨 노래기나 이런 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뭐야? 어두운 데로 치서 들어가겠어. 죄를 지으면 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죄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누가 끌고 들어가는가? 죄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이제 밝은 빛으로 나와도 전혀 문제없이 밝음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세워진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사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가 누리면 됐지 뭐. 아이, 저 사람들은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한 이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가난하면 형제들이 유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가난해. 그러니까 돌아가는 동안에 하면 다들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장례 치르고.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예를 들어 100억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상속하려고 그러면 이게 공평하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잘 살아. 그래서 큰아들도 100억대 재산이 있어. 근데 둘째, 셋째는 좀 어려워. 그러면 형이 야, 이거 아버지 유산인데 난 잘 살 만큼 사니까 너 50억씩 가져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 형이 쉽지 않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야? 똑같이 나눠야지. 똑같이만 나눠도 좋아. 그런데 아버지 유산이 그 형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서로 많이 갖겠다고 서로 싸워요. 그 딸들도 들어가고 뭐 이러면 뭐 아주 복잡해지. 재산이 많으면 싸움이 있어. 여러분들이 재벌가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봐도 마찬가지. 그만큼 넉넉하면 넉넉하게 돌보고 한 형제 자매인데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신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거기에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재산을 모아놓고 목사님 옆에 갖다 놓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자는 얘기냐? 절대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형제 자매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이 성령의 마음들이 있겠느냐.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전화 한 통화를 할 수 있겠느냐. 차 한 잔을 마셔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느냐. 혹시 이야기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 속에 없는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꼭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그렇게 단순한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는 갈른다. 양과 염소를 갈른다. 그런데 그것은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 때 얘기고 그것이 한 목자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무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는데 여기서 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아픔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현재의 삶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마음의 공허함과
그 감정의 상함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임들 주의 은혜 가운데 꼭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